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50%의 확실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 둘 중에 하나니까 확실한 50%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다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 있는 것도 50%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은 다쳤냐 안 다쳤냐 이것도 50%예요. 다쳤다고 하면은 많이 다쳤냐, 그래서 그 다친 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친 것을 못 고칠 것인가, 이것도 50%예요. 못 고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을 살다가 이 사고로 인해서 때로는 불구로 때로는 어려운 몸을 이끌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갈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느냐 지옥의 삶을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강의 106번째 시간인데 6월절이 다가오자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모의를 했어요. 그 모의를 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 6월절에 잡아 죽일까 하는 모의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6월절. 그래서 6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낸 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고난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야지 우리의 선조들이 이겼던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되어지는 이 무교절, 이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때, 이 은혜스러운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이 때에 지도자들이 한다는 짓이 바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강의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유대교의 종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하는 공회의 회원을 잡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래는 교리와 그리고 정파가 다르기 때문에 늘 대립을 했어요. 근데 대립을 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는 어떻게 마음을 합해서 일치했는지 오늘 성경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두 가지 표면적인 이유를 내걸었지만은 그 내면에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홍리를 취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돌아갔던 그런 물질의 이익,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 그리고 종교의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의를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어 죽이는데 합류하는 모습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예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고, 내 평생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내 평생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해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를 따르는 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를 신임하고 그가 예수님의 일행의 회개, 재물을 맡는 회개의 업무까지 맡겨서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틀 전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받는 인류 역사상 인류 최대의 배반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를 때에 너는 나중에 나를 배반하라, 나를 팔아버리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가 비록 부족하고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때로는 연약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러나 그들 제자들이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리실 때 성령을 받으면 그도 복음을 전하고 그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도 제자로 불렀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고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지옥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은 30을 받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게 된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인드가 늘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버리는 제자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은 쓰러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였는데 내일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생이 변변치 못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활짝 내일부터는 열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해질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을 수 있고, 부자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사랑하며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람들 없을 때에 사람들이 만찬할 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의논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이요, 이렇게 의논할 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기회를 찾았다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일행의 회개의 재무일을 맡으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고, 돈에 대한 지나친 탐심을 갖게 되고, 탐욕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배단위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하고 함께 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3만 불 정도에 되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이 비싼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왜 이것을 허비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냐고 마리아를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가룟 유다와 함께 제자의 생활을 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유다하고 같이 제자 12명이 제자 생활하면서 유다가 얼마나 물질에 탐욕적이고 얼마나 물질에 욕심을 갖고 얼마나 돈을 자기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도적이라고, 같은 제자의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저를 책망하지만, 마리아를 책망하지만,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살아가면서 가난한 것보다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궁색하고 째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물질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자가 돼, 잘 살아야 돼, 돈을 잘 벌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갖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면은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가지면은 보이는 게 없어져요. 형제지간에도 안 보여요. 부모 자식간에도 부모가 안 보여요. 돈에 대해서 지나친 탐심을 가지면은 보이는 게 없어지고 오직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돈을 벌어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일을 해서 이익을 챙기게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 그게 돈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주일이면 교회만 나오고 시간 되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천국이 보이질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돈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도 메고 잘 가꾸어서 그 해에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출을 어떻게 잘 쌓아둘까? 창고를 봤더니 창고가 부족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곡간에다가 자기가 소출한 곡식들을 다 쌓아놓고 이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농사 잘 됐다. 정말로 소출이 많았다. 이제는 이 곡식 가지고 내가 평생을 먹고 살만하지. 그래, 내가 이 곡식 가지면은, 이 식량 가지면은 내 평생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에 뭐가 잘못일까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그렇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다가 쌓아놓고 이 곡식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살겠다고 한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국간에 쌓아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쌓아두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을 들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곡간을 짓고 곡식을 쌓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되게 하시고 소출이 많이 맺어지도록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둬들인 그 돈, 자기가 거둬들인 그 풍성한 곡식만 보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곡식의 풍성함만 보니까 그 주변에 자기가 도와줘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물질의 탐심을 가지면, 탐욕을 가지면 도와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은 30이 얼마이기에, 돈을 얼마나 더 벌면 그거 주머니가 넉넉하기에 물질의 탐심을 갖다 보니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리는데 일조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그가 사탄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으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 공중 권세를 잡고, 이 공중에는요 전파도 많고 공기도 많지만은 이 별의별
정말 영들이 악한 영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악한 영들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있다가 들어가야 할 사람에게 쏙 들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사탄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주고 바쁘게 만들고 이 일이 생겨지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어느 날 현대판 사탄 마귀가 상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마귀가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할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할까 하는 것을 놓고 마귀가 참모회의를 했어요. 스텝 미팅을 한 거예요. 아주 스마트한 젊은 마귀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고난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꼼짝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경륜이 있는 마귀가 손을 점잖게 들더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어서는 오히려 믿음이 더 돈독해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줘서는 소용이 없어. 그랬더니 또 어떤 마귀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감옥에 가둬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지혜로운 마귀 하나가 손을 들더니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면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감옥에서 성경 보고 감옥에서 기도하면 그들의 성령 받아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니 안 돼요. 그랬더니 전략통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마귀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게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고요. 봉사생활 열심히 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다음부터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말을 주면 된다는 그 제안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하면서 아이고 다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괜찮아. 집사님 시간 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아이고 힘들 때는 쉬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괜찮다고 하는 말이 생겨요. 죄를 져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도 괜찮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남을 미워해도 괜찮고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져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얘기 들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 지면 안 돼. 나쁜 생각 가지면 안 돼.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안 돼와 예수와 노와 예수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괜찮다고 하는 마귀의 전략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참 좋은데 도벽 있잖아요. 도벽.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 이 도벽이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사람은 좋은데 도벽에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참 사람은 착한데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어. 음란. 이 공중에는요, 음란의 영, 도벽의 영, 거짓의 영, 교만의 영, 몇 어리별 영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그 영들이 누구에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게을르죠. 왜 이렇게 게을른지 몰라. 근데 게으른 것도요, 게으른 마귀가 들어가서요. 게으른 마귀 들어가서. 그 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사람이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그럼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잘 들어갈까요?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냥 아무에게나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마귀, 교만의 마귀, 거짓의 마귀, 음란의 마귀, 도벽의 마귀, 이런 그런 사탄들이 그냥 아무에게나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좀 삐딱한 사람. 늘 좀 삐딱해. 이 삐딱한 사람을 마귀는 찾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자고 하면은 평소에 이 가룟 유다는 삐딱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 그것을 왜 이 여자가 3만 불이나 되는 그 비싼 향료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대뜸 하는 소리가 삐딱한 소리라는 거예요. 삐딱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삐딱한 사람이 있죠? 마귀가 들어와서 삐딱한 게 아니라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들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들어와서 삐딱해졌다고 그러는데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한테 들어갈까 하다가 저 사람이 삐딱하네?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는 그 아내 속에 쏙 들어가서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을 하게 하고 남편을 배려하지 않고 그래요. 그 삐딱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크다.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마귀에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가룟유다를 보면은 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제자 생활하면서 삐딱해지기 시작하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줬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서히 한 번 삐딱해지고 한 번 불평이 생기고 한 번 삐딱해지면서, 여러분 나무가 말입니다. 밑에는 썩어 있어도 나무 잎새를 보면은 처음에 이 나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이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은 벌레들이 와서 다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래서 나무가 점점 죽어가고 잎새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 그때서야 우리는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무가 쓰러졌을 때야 이 나무가 죽었구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말과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꾸 삐딱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는 삐딱해지기 전에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일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리에는 마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늘 삐딱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할 때 마귀가 들어가서 원망하게 하고, 원망을 통해서 신앙을 미끄러지게 하고, 원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상처 주고 아픔을 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삐딱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감사해. 마귀는 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냐면,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대열에서 이탈하려고자 할 때 마귀가 들어가요. 아이고, 내가 교회 그만둬볼까? 요때 마귀가 들어가. 교회 그만둬볼까? 할 때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교회를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제 성가대 좀 그만두지 뭐. 요때 마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아, 내가 요즘 새벽기도 힘든데 그만 쉬어보지? 요때 마귀가 들어가요. 왜? 오늘 이 가룟유다를 보면은 예수의 대열, 지금 바로 조금 전까지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또 뭔가 동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지금 대열에 이탈했어요. 예수의 대열에서 이탈했어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브로큰들이 많이 생기시는 이유는 내가 한번 좀 벗어나 볼까 할 때 마귀가 들어가서 부부간의 문제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마귀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오늘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아넘기는 데 일조하게 되는 그런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저 내년부터는 속장 그만둘래요, 구역장 그만둘래요. 왜요? 아주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물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 근데 그 속장의 일을 하면서, 구역장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만두시라고 하나 봐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쁨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인 줄 알고, 목사님 내년부터 속장 안 할래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사탄 마귀가 나의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는 예수님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가장 인생에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내 갈 길을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데 차라리 그는 나치나 말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차라리 저는 나치나 말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